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이제 이 언약궤를 메우는 시점을 일곱째 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절기. 나중에 역대상 보면 알겠지만 이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궤를 메워온 시점은 초막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이 일이 진행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이면 자 성전 완공한 시점을 8월 달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완공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언약궤부터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적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시점을 이제 솔로몬 즉위 11년 8월로 보기 때문에 이제 7월이라 그러면 그 다음 해 7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기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11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다윗이 예전에 아비나답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이제 올릴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도 아니죠. 베레스 우사가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린 그 양의 수요, 소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축제를 벌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준비를 꼼꼼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그동안의 언약궤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고 또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 제사장들이 광야에서는 어깨로 짊어지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안정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언약궤가 자주 이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만도 일단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사로 있을 때는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투할 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지니까 자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막 움직여 다닙니다.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곤 신상이 막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하니까 또 이거를 또 가드로 옮기니까 또 그곳에서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또 이거를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에그론에서도 비슷한 재앙이 발생하니까 결국 블레셋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베세메스로 그냥 소를 매가지고 베세메스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땅에 또 도착했다가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본다고 자칫 만졌다가 이제 사본에 따라서는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다, 어떤 사본은 7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70명이 작습니까? 70명이라고 생각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은 또 옮겨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은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굉장히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도 어깨에 메어서 수레에 메거나 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 왕이 그 규례대로 지금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제 성전 안에 조금 특이점은, 옛날에는 언약궤가 있다면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 그룹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성전은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대한 그룹 상이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러면은요, 이거 굉장히 큰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4.5m 정도의 형상인 거예요. 4.5m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높이가 4.5m면 굉장히 큰 형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날개 한쪽당 이제 5규빗에서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날개를 쫙 편 모습이 또 이 가로로 또 4.5m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절반 정도 되는, 절반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연결돼서 이쪽 그룹의 날개가 저쪽 벽에 닿고 이쪽 그룹의 날개가 저쪽에 닿고,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 이제 언약궤를 위치시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래 언약궤 속죄소 위에 그 이제 그룹 형상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작은 사이즈니까 그 위에 큰 그룹의 형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로 운반했던 그 채가 길게 만들어져서 이제 밖에서도 지성소 밖에서, 외소에서 안을 보면은 이 휘장 사이에 언뜻 채가 보일 정도의 그 긴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원래 모세가 호렙에서 받았던 그 돌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여기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막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 위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그 성막 봉헌식 할 때 나타났던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임했다 그러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셨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실했냐면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빽빽하게 구름이 덮였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안개죠, 안개. 그러니까 빽빽 너무 안개가 짙으니까 서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 뭔지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성전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자, 구름이 빽빽한 것을 바꿔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 안치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정된 장소가 되었어요. 성전이 예전에는 장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탁 접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된 건물, 돌멩이로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쌓고 금을 칠하고 이렇게 해서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한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히 이곳을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물론 성전은 다윗이 짓는 거 아니고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짓는 것이지만 다윗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거하게 하겠고 다시 옮겨가지 않게 하겠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그네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는 것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조건. 조건. 두 번째. 그럼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물건이 뭐예요? 남아있는 것이 십계명 두보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 두보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조각한 게 아니고 어떤 장인이 조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직접 손수 돌에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언약궤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동행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떠나버리면 모든 게 다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모든 게 다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주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인생.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주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이 영광이 떠나버릴 때, 그때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언약궤가 무슨 미신적인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예전에 장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너무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도자, 또 이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도도 만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굳게 서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복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주님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할 만한 선교사들을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세영 집사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먹고 회복하고 운동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또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기형적으로 생긴 혈소판이나 또 혈소판 수치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경자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그 몸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재현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저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미심 집사님도 혈소판이 숫자가 적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과 더불어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